성경 말씀 역대하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 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베로론과 아랫베로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 성들과 모든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린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아멘. 솔로몬의 통치 기간을 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의 건축을 마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 통치기간 40년 동안에 20년을 어디에다 썼냐면은 성전 건축을 7년, 자신이 그걸 궁궐 건축을 13년, 그래서 이 두 개의 건물을 짓는데 20년을 썼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했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오늘 8장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 거의 3절만 빼고 매 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건축하다, 건축하다.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총 8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끝났어야 되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은 6절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6절을 보면 또 바할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솔로몬 왕은 40년 동안에 딱 하나 한 게 있는데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건축하다가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성전도 짓고 궁궐도 짓고 많은 국고성을 지어서 업적이 남죠. 건축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지도자들이 건축을 좋아해요. 이유가 내가 죽어도 건물은 남잖아요. 그래서 이거 누가 지었냐? 몇 대 왕이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자기 이름이 되고 어떤 명예가 되고 어떤 업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40년 동안에 성전을 건축했다. 그 다음에 궁궐을 건축했다. 또 많은 국고성들을 지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무슨 일이냐. 40년 동안 건축을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로 표현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건축에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백성의 온성을 사게 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축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할 때마다 다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식으로는요, 돈이 들어가야 돼요. 국고가 마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이제 역대상 하에서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지만은 열왕기상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죽습니다. 다 죽죠. 누군가는 다 죽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거든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의 첫 번째 건의사항이 뭐냐?
왕이시여. 우리는 너무 멍에가 무거웠습니다.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건의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건의사항, 우리 안건이죠. 안건을 받은 르호보암에 그 백성들의 말을 들어줬으면 문제가 안 생겼는데, 이거를 가지고 백성들하고 그 요구사항을 안 듣고 그 자기들하고 지난 그 젊은 소년들하고 의논을 해서 더 포악한 말로 어떻게 대답을 해보냐면,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크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 부친은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나눠져가지고 나라가 두둥강이 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솔로몬 왕이 살아있을 때는 감히 그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 그 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백성들이 차고 올라오죠. 그때 그 아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들어서 결국 나라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당하게 하는 게 좋죠. 솔로몬 왕이 이 두 개만 딱 하고 끝났어요. 솔로몬이 왕이 성전 건축하는가. 좀 욕심을 냈다가 한다면 궁궐. 원래는 성전 건축까지만 딱 하고 끝난 게 제일 좋은데 좀 욕심을 냈다가 한다면 그냥 궁궐까지만 딱 짓고 더 이상 안 했더라면은 나머지는 좀 백성들이 편안했으니까 그런 온성을 하서 할 텐데 그냥 40년 동안 날이면 날마다 공사만 하고 있으니 어떤 백성이 그거를 좋아하겠습니까? 솔로몬이야 뭐 이렇게 탁 건물 하나씩 지어지니까 업적이 남으겠지만 그게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백성의 피눈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역대하 6장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어떤 기도냐면은 이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만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의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소서. 정말 선지자적이고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 시대에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정도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오늘 우리도요, 믿음이 이렇게 성숙할수록 남을 위해서 기도가 많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초보가 될수록 겨우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외에는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할 것이 없대. 왜 그러냐? 내 것만 갖고 기도하려면요, 몇 가지 빼고 나면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결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때 이미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성전이 만민을 위한 기도에 들어가면 대단한 기도죠.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나만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꼭 예수 잘 믿고, 또 여러분의 자녀나 아는 사람 이웃 중에 예수를 잘 믿기로 합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솔로몬의 또 잘못이 나온 게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왔거든요.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대들어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걸 또 열왕기상 9장에 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건축할 때 20년을 썼어요. 근데 이 20년 동안 특별히 이 성전과 궁궐에는 좋은 자재를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두로왕 후람에게 있어서 그 레바논의 백항목, 잣나무 모든 그 어떤 그 자재들을 그 사람들의 일꾼들과 함께 다 동원해서 성전도 건축하고 궁궐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이제 20년에 마쳤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솔로몬? 그 두로왕 후람에게 오늘 우리 왕이 임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임금을 지불하려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원래 솔로몬 왕은 역대하 2장에 보게 되면은 약조를 했어. 그 후람에게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에게 용정한 밀 2만석과 보리 2만석과 포도주 2만 말과 기름 2만 말을 주리이다. 그래서 매해 그렇게 주는 거예요. 20년 동안 주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창고가 바닥이 나버렸어. 더 이상 줄 것이 없어. 그래서 결국 무엇을 하게 되느냐?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우리가 돈이 없으면 무엇을 하느냐? 건축을 하다 땅을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땅 20개 성읍을 두로왕 후람에게 주게 된 거예요. 근데 후람이 와서 딱 보니까 이건 완전히 버려진 땅이야. 쓸모없는 땅이야. 후람이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나 이런 땅 필요 없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그 두로왕 후람에게 좋은 차제 일꾼들은 다 받아쓰고 임금으로는 가장 보잘것없는 그 땅을 띄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후람이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후람은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미 솔로몬 왕이 너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들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그 억울함이 있잖아요. 갑과 을이 돼가는 게. 분명히 내가 일을 했는데 요구사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깨지고 후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믿고 일을 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저주를 하지 않았을까. 저 성전 각 불이나 나면 좋겠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렇게 결국 나중에 그 성전이 불타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겉보기에는 훌륭한 성전을 지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임금을 착취한 그 성전,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기도한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결국 성전은 타락하고 망하게 되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솔로몬 왕은 두로 왕에게 다시는 성전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를 완전히 싹 우리로만 전도의 문을 그냥 확 닫아버리면 살아야지.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건 요즘 제일 무서운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제일 무섭대. 원래 그 사람들이 제일 믿어줘야 되고 신뢰해야 되는데 세상이 어떻게 거꾸로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섭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이런 세상이 됐다. 그 말.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욕심도 많고 피해는 눈곱만큼도 안 보려고 그러고 자기 이권은 다 챙겨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교회를 믿는 자를 욕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최소한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피해는 안 줘야지.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일은 안 해야죠.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에 있는 이제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 새벽에 설교한 게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항상 양보하고 손해보고 모든 비난은 다 드려야 돼요. 그거를 참아내는 것이 그게 힘들다니까요. 우리는 잘하고도 욕먹고 선한 일하고도 욕먹고 그런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제일 힘든 자리라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저 내 주장을 내세울 수도 없고 너무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는다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고 어쩌면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더 한번 참아주고 손해본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서 세상에 사는 것은 정말 전쟁터에 사는 것 같고 내가 죽어야만이 이 땅에 예수님을 빛을 발하내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각과 입술과 손발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온전한 도구로만 주님의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땅에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